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보십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옆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새해 주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또 한 가지 축하할 일이 있네요. 오늘부로 약복강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약복강 특별 40일 새벽 기도하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고생들 많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부평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우리 부교역자들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에 예배들을 견학을 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다른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찾아갔던 곳이 갈산동에 있는 부평 순복음 교회죠. 부평에 있는 순복음 교회를 갔습니다. 1시간 전에 갔습니다.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 갔는데요, 벌써 1시간 전에 접대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방들이 참 많더구만요. 그 방마다 차를 마시고 다과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벌써 수백 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구역장들이 열심인지요. 구역 식구들 전부 다 불러서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차를 마시고 다과를 나누고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참 그 준비하는 모습들이 참 대단하더구만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요,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말씀도 그렇게 참 탁월하다, 너무나 은혜가 된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중요한 건 시편 말씀을 전하는 것만은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찬양을 하고 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다음에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10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11시, 12시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왕왕왕왕왕왕왕 사는 그 기도들이 막 뜨거운 기도가 조금도 줄어들질 않더구만요. 난 그때 순복음교회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대단하구나. 그 기도가요
끊이질 않아요. 계속해서 그 기도가 멈추질 않아요. 얼마나 그 뜨겁게 기도가 진행이 되어지는지 그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제가 당연한 말씀은 좀 더 줄이고, 그래 30분, 35분 말씀 전하고 기도 시간을 좀 더 가능한 한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조는 사람 없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옥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불쏘시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냥 나 옆에 누가 오기만 하면 내 사방 2m, 3m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나처럼 그냥 뜨거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야만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만드는 기도의 불쏘시개들이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가 뜨겁게 불타고, 그래서 여러분 온 성도들이 전부 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는 금요일을 만들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새로운 동행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동행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만났잖아요. 새로운 만남 속에 새로운 인생의 동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동행을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제 막 갓 태어난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본다면 이제 걸음마 수준이겠지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걷기를 배우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 이 아이가 몇 번을 넘어져야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될까요? 걸으려고 하다 넘어지고, 또 걸으려고 설려다 넘어지고, 한 걸음 걷다 넘어지고, 두 걸음 딛고 넘어지고, 세 걸음 딛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아이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 걷고, 다시 일어나 걷고, 다시 일어나 걸어.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5볼을 걷고 10볼을 걷고 걸음마에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와! 하고 부모님들은 좋아가지고 얼른 그 아이를 꽉 껴안아 주잖아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해요? 전혀 애들을 키워보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 아브라함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2000번을 넘어져야 이 아이가 걸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2000번 넘어지는 거, 왜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 계셔요? 야, 너 바보야? 왜 그렇게 자꾸 넘어져? 일어나! 그러면서 야단친 분 계셔요? 야, 10번 넘어지면 됐지. 100번, 200번, 1000번, 2000번이 뭐야? 난 너 도저히 걸을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겠다. 그만둬라. 기어다녀. 그러신 분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100번을 넘어지고 200번을 넘어져도 부모님은 그 아이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응원합니다. 이리 와.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걷도록 응원해 줍니다. 3발자국 걸으면 그 아이를 꼭 부둥켜 안고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박수 쳐 줍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혹시라도 다칠까봐 얼른 손잡아 다시 일으켜 줍니다. 그렇게 하기를 100번, 200번, 1000번, 2000번을 한 결과 이 아이는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함께 동행을 시작하며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음마를 하는 수준이기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까닭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하죠.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쓰러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음마를 하면서 믿음이, 신앙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가지 실수 중에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브라함의 실수였죠. 여러분, 12장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여준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입니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머물러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기근이 심함으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이 닥쳐온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온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오자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생각이었습니다. 내 판단이었습니다. 본능적인 판단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상식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세상적인 인간적인 반응을 따라 움직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근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반응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미숙한 반응과 성숙한 반응이겠죠? 미숙한 반응은 아브라함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본능적으로 대처합니다. 쉽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기근을, 이 어려움을, 이 어려움의 장소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조급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쉽게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나고 싶고 쉽게 이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도피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기근과 같은 괴로움과 고통이 닥쳐오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상식선에서 그렇게 우리는 문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상식을 존경하고 여러분,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상식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의 무용론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상식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식에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상을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인간의 상식,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도 믿음이 미숙해서 상식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기근이 닥쳐왔다, 빨리 피해야지, 빨리 이 기근에서 벗어나야지.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달려갔던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미숙함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본능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을 따라 대처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극복해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첫 번째 실수.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실수가 뭘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애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불안합니다. 그냥 여행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민을 가거나 아예 외국에서 살기 위해서 외국으로 떠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떠나는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도 없고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이방인으로서 여러분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유랑자요, 나그네였습니다. 땅 한 평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생소한 나라에 그는 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압력을 받으며 위협을 받으며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야 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불안한 거예요. 근데요, 그나마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나라의 나그네로서 다른 민족 이방인으로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두렵고 불안한데 더 불안하게 만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너무 이뻐요.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또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런 힘도 없어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죽인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여버리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힘도 없이
애굽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애굽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방인이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도대체 얼마나 이뻤길래 저희 아내만큼 이뻤을까? 도대체 얼마나 이뻤길래? 여러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느냐 하면 바로의 왕궁에 있는 고위 관리들까지 이 사라의 아름다운 모습에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 바로가 사라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씁쓸하기도 하고, 아주 복잡한 감정을 경험했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죽고 사례가 살고, 사례 때문에 내가 죽는다? 아내 때문에 내가 죽는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 줄 아세요? 이 반대로 역제안을 합니다. 나는 살고 당신이 죽어라 하고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때문에 복잡한 감정을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팔려서 남의 아내가 되든 말든 바로의 여인이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인해서 내가 살면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 이런 남편 계셔요? 여기 이런 남편 계셔요?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랬다니까요. 당신의 아내 그 사라에게 당신이 죽더라도 나는 살다. 내가 죽고 당신이 산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아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세술이 이랬어요. 처세술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수단, 이게 처세술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처세술은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간사하다는 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내는 게 간사한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간사한 사람들 보면 머리가 아파요. 저는 막 이렇게 만족하고 생각하는 건 머리가 아파가지고. 간사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나쁜 꾀들을 요래조래 꾀를 만들어가지고 원칙이 없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원칙이 없어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요리 가고 저리 가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걸려가고 수시로 변하는 사람, 이 편에 들었다 저 편에 들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간사한 처세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간사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 아브라함의 실수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걸음마를 시작하여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이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해줬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는 반응은 어땠을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힘없는 외국인으로서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두려웠어요. 거기에다가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너무나 불안했어요. 소문이 왕궁까지 들렸어요. 결국 아내가 왕궁으로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제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미성숙하고 그리고 본능적이고 인간적이며 간사한 처세술, 나의 이익만을 꾀하고 믿음의 원칙을 버린 채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닥쳐오는 것이 위기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에드워드 호퍼 목사님이 지은 이 찬양시처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뉴욕 항구 도시에서 바다와 육지의 교회, 이름도 참 희한하죠. 바다와 육지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이 호퍼 목사님,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선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시달리는 이 선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찬송의 시들을 이분이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라고 하는 찬송이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줍소서, 나의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합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했건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본능대로,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나아가다가, 간사한 처세술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다가 마침내 위기에 봉착해버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듭니다.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했던 이 아브라함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히려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미숙한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관여하셔서 아브라함을 돕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사라에게 손끝 하나 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누이가 아니냐, 이제 데리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아 주신 겁니다. 실수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성숙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시고,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숙숙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 실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한다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우리가 미성숙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성숙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걸음마 수준인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실수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미성숙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미성숙함을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그 미성숙함에 여전히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마를 볼 때마다 항상 이마에 공사 중이라고 쓰여져 있는 팻말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옆 사람의 이마에 여기다 공사 중 쓰여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은 보셔요.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아직도 우리는 미완성이라는 것을, 아직도 우리는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셔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믿음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려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믿음은, 그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고 바라셨던 믿음의 크기는 모리아산의 믿음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쳤던 아브라함, 그 놀라운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참 대단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다릴까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결혼을 해서 살다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요즘은 기다림이라는 게 없어요. 단칼의 이혼이죠. 여러분, 성도가 서로 함께 어울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죠.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다가 트러블이 생기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같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요? 아직 공사 중이거든요. 왜요? 아직 걸음마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믿음이 그 단계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기다림이 없는 믿음의 성숙이 있을까요? 기다림이 없는 믿음의 성숙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꽃과 열매는 기다림을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그 모리아산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계속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돌보시면서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또다시 그가 넘어졌을 때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마침내 모리아산의 믿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 모습에서 더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곁에서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여러분 기도해주고 서로 서포트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은 함께 더불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하죠. 서두르죠. 그래서 금방 지쳐버리죠. 그래서 금방 포기해버리죠. 넌 틀렸다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어요. 50년, 60년, 70년을 기다려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자라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자라서 모리아산의 믿음까지 자라기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을 아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숙한 우리들, 그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며 돌보고 계시고, 끊임없는 인내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고 있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철이 드는 순간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부터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 철든 자식이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은 나이와 상관없이 철부지입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까지 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곁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심장을 헤아려 아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다림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돼요. 아, 그래, 아버지는 내가 잘하기를 원하고, 내가 걸음마를 하고 걷고 그 다음엔 뛰고, 그래서 힘차게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서 저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삭까지 바치는 그 믿음까지 우리 주님은 나를 잘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기다렸구나. 이것을 알면 됩니다. 이거 알면 된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살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믿음이 쑥쑥쑥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숙시켜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 우리 무엇 하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서로 기다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그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나의 실수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응원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점점 자라나기를 제가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미성숙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주겠습니다. 인내해가겠습니다. 응원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 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동안 기도했던 새해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숨죽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한 들, 우리 안에 연약한 들,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신뢰하며 주께 전진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연약한 자와 같이 주님을 떠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붙들며 주께 전진하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한 자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쉽게 전진하는 거룩한 자녀들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앞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앞에 엄습하는 고통 가운데서 자유하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께 아뢰니다. 이 시간 주께 아뢰오니 주님이 들어주옵소서. 주님이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주님께 향한 기도, 주님을 향한 열정, 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축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것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 날까지 믿음 변치 않고 오직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순결한 믿음, 신부의 믿음, 주를 향한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구명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옵소서.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건질 것은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오니 예수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결국에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주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죽게 드릴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열정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없이 애굽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를 붙잡고 우리의 열쇠, 우리의 해결, 우리의 정답은 예수께 있음을 믿으며 모든 문제를 주께 기도하는
앞에 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주님의 제한 없는 기도에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오늘의 이 불같은 기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육신의 힘들 때문에 주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시간 주께 기도할 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안에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쉽게 아뢰며 주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객수입니다. 이 시간 죄인이 왔습니다. 이 시간 죄인이 왔습니다. 주님, 쓰레기 같은 나, 더러운 나, 죄인 중에 객수인 나, 더럽고 추악한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신의 힘들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음을 찢고 기도합시다.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 회개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기도합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사모합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할 때에도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힘듦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있으니 주여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해결받아야 될 문제, 자유해야 될 문제,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아니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눈을 들어 주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짚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짚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연면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연면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배경 되시는 주님, 나의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쉽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님, 들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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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주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아픈 부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기름 부으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삶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가정 고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 병든 교회 고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 병든 민족 고쳐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맘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삶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가정, 나의 병든 가정 지금 고쳐주소서. 주여 우리 병든 교회, 우리 병든 교회 지금 고쳐주소서. 주여 우리 병든 민족, 병든 민족 지금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마. 나의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옵소서. 나의 주님 되시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날 고쳐주옵소서.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나의 몸을 어루만져, 나의 몸을 고쳐주옵소서. 곧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나의 아픈 부분을, 나의 아픈 마음을, 나의 아픈 삶을, 나의 아픈 가정, 나의 아픈 교회, 나의 아픈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의 아픈 부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칠 의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칠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고칠 것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고쳐주실 주님께 아닙니다. 주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고쳐줬던 것과 같이 믿음으로 고쳐주실 것을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안에 있는 질병들, 나의 안에 있는 영의 문제들 사육하실 것은 주님이십니다. 나만 장군을 고치셨던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
그 기적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고쳐달라는 이 육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살아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다 주의 것이니 주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질병, 우리 앞에 있는 건강의 문제, 누가 우리를 고쳐주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통회장이 되어주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주님, 여호와 이래로 우리의 삶을 지키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의 아픈 부위들, 우리 가지고 있는 암병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질 것은 주님이시고 살려주실 것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시킬 것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이 민족을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감사의 찬양을,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고쳐주신 내가 있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말씀, 나를 어디든지서 나오리, 어디든지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나의 병을 참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나의 병 고쳐주신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겁게 부러지져 간구한 대로 우리 주님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수심,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남같이 아픈 부분들이 치료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벌떡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백성들의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명한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은 풀어지고 해결될지어다. 저주받은 영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가라. 교만의 영은 떠나가라. 장소의 영은 떠나가라.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도덕이요 강도요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악한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고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그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약복강 40일 기도가 끝났사오니 오늘부터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의 앞서가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애소와 같은 대적들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올 한 해 동안에 주의 백성들의 가는 길이 순탄하고 순적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선교지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국내외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양원재단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덮치겠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몸부림쳤지만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나는 약한 자였었네.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시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조심히 돌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